자, 예레미야 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훈계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그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다른 말로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믿지 않는,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사단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육신을 쫓다가 그렇게 살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와 또 은혜로 우리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두운 모습들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다듬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늘 훈계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를 다듬어 가셔야 되니까. 그 훈계하실 때 그 훈계를 받는 것이 지혜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조금 극단적인 말씀이지만 훈계를 받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표현을 합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7절에 보시면,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그 훈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송축해야 된다. 송축할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2편입니다. 32편 8절입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요즘에는 이제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 한 번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 제대로 준비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한 가지 탁 지적해 주는 것은 굉장한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타이거 우즈가 원포인트 레슨 한번 해주는데 이게 돈 엄청나게 주고 그 레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예를 들면 우리 전 세계에서 아주 이 경제로 뛰어난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어떤 뛰어난 사람이, 수많은 사업가들이 그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를 만나서 어떤 솔루션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하나를 이렇게 지적받고 또 하나를 어떤 배우기 위해서 많이 발버둥을 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 하는 표현이 이 훈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훈계를 멸시합니다. 또 반대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훈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서에 이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7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싫은 거예요.
훈계받는 것이. 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23절에 보면 5장 23절에 잠언 5장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되고 훈계의 책망을 받게 되면 그것이 사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계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타이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방법입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8절을 보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훈계를 받는 자, 훈계 저버리게 되면 궁핍과 수욕이 있고 이 훈계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훈계하신 그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지 산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훈계로 이 훈계의 중요성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양육한 것을 3년 동안 사역한 것을 그냥 한마디로 3년 동안 내가 훈계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역의 의미입니다. 사역. 한 명 한 명 따듬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도왔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 그 다음에 따듬어야 될 자들을 전부 표현할 때 뭐냐, 이들을 양육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또 복음을 받은 자가 연약한 자들을 훈계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훈계로 양육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 훈계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아멘. 그리고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들으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마라.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2절에 32절에 15장 32절부터 33절에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훈계다, 지혜로운 훈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각도로는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훈계를 달게 받는, 이런 견책을 달게 받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지식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훈계, 타이르다, 매질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타일러서 경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경계나 책망, 교훈 등을 통틀어서 이렇게 훈계한다 이렇게 뜻합니다. 훈계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고 계십니다. 다듬어가고 계신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고 너무 따뜻한 애정으로 양육하는 그런 의미가 훈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많은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은 이 훈계받기를 싫어하고 미련하게 멸시합니다. 이 훈계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훈계를 굳게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사역을 하지 않았냐?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내가 눈물로 훈계하지 않았냐? 각 사람을 일일이 눈물로 세우는 사역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바울의 이 사역을 한마디로 훈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훈계 중에 최고의 훈계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훈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그 다듬으심에, 그 훈계에 우리가 우리 전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그분의 다듬으심에, 그 훈계에 순종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훈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엎드려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여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